여러분 요번 주에 특별히 요번 주 오늘 이렇게 보시면 신문이나 방송에 Juneteenth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Juneteenth는 준 6월이라는 뜻이죠. 19일 June 19th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 Juneteenth인데요. Juneteenth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번에 이 조지 플로이드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체에서 이 Juneteenth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또 기사화되고 또 소개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Juneteenth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Emancipation이라고 그러죠. 노예 해방을 Emancip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노예 해방 선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62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이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1862년 9월 22일 날 선언을 하고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명 Executive Order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법으로 효력이 나게 한 것은 1863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도 그 당시에 미국에 자그마치 390만 명의 흑인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숫자예요. 우리가 미국 역사를 별로 배우지 않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390만 명의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노예 해방 선언이 약 50만 명이니까 북군, 남군, 북쪽을 유니언 아미라고 그러고 남쪽을 컨페더러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북쪽에 보더라인 있는 사람들은 흑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한 50만 명이 해방됐지만 나머지 340만 명은 여전히 해방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도 노예로 사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쟁에서 점점 자꾸 지잖아요. 남북 컨페더레이트를 지니까 특별히 지난 한 두 주 전에 로버트 리 장군, 제가 리치몬드에 오래 살았었는데 리치몬드에 동상이 세웠던 로버트 리 장군, 그것이 남부의 리치몬드가 수도였고 남부의 총사령관이었는데 이 남부 총사령관이 1865년 4월 9일 날 항복을 선언합니다. 북군의 유니온 아미에. 그 이후로 점점 밀리니까 많은 농장 주인, 플랜테이션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를 데리고 텍사스로 몰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건데요. 1865년 여기 이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1865년 6월 19일, 그래서 June 19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Juneteenth라고 하는데 북군의 그랜저라는 장군이 텍사스의 갈베스톤은 어디냐면 휴스턴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갈베스톤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밀리터리 오더, 이 유명한 밀리터리 넘버 3 3호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에 있는 노예들이 다 자유인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여태까지 계속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런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텍사스 주민들한테 이 그랜저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대통령의 선언에 맞추어서 모든 노예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 노예 소유주 그리고 노예 사이의 개인의 권리와 재산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이퀄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노예 소유주, 마스터하고 노예였던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 노예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고용주와 레이버,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유인이 된 사람은 각 가정에 조용히 머물고, 만약에 거기서 계속 머무는 사람은 일하고 임금을 받으십시오. 이제 노예가 해방됐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요, 여러분 지도로 한번 보시면 밑에 빨간색들, 맨 오른쪽이 맨 위에 빨간색이 버지니아고요. 그 밑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조지아, 플로리다, 뭐 미시시피, 알라바마, 또 뭐 오클라호마, 뭐 루지애나, 텍사스, 이 주들이 빨간색으로 된 여기가 그 남군의 주력 주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들의 자유를 선언해도 여전히 노예를 주인으로, 자기들의 주인이다, 노예 슬레이브로 했던 그런 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를 이렇게 보시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21세기에 저기를 어디로 부르냐면 바이블 벨트라고 불러요. 성경을 제일 열심히 신봉하는 주가 주로 다 지금 빨간색이 있는데, 그때가 전부 노예들을 계속해서 소유했던, 거기가 전부 농장, 플랜테이션 뭐 이런 거를 했잖아요. 참 아이러니예요. 그 노예 소유주들이 지금은 거기가 다 성경을 소위 말해 잘 지킨다고 하는 바이블 벨트인데, 이게 참 우리로서는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위에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에 보면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테네시 뭐 이런 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직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의 명령이 이렇게 아직 커버하지 않은 그런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미국의 특별히 노예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지금 흑인들이 왜 그렇게 참 분교하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이 준틴스에 이제 노예 해방을 축하하는 행사에 참여했던 1900년대 흑인들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살았던 다운타운, 리치몬드 다운타운, 거기 당시 남부 수도였는데 1905년에 이 노예 해방을 기뻐해서 축하하는 모든 흑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날 행진하는 곳입니다. 남부의 수도에 흑인들이 노예 해방을 하는 건 굉장히 뜻깊은 사진인데요. 오늘자 LA 타임즈에 보면 LA 타임즈에 그 여성이 이 에디토리얼 사설을 올렸는데, 오피니언 에디토리얼에 올렸는데 뭐냐면 이 미국의 노예 해방이 아직도 지금 준틴스에도 이게 실현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경험을 들어서 소개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늘 자라날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백인들 집에 정문으로 가지 말고 늘 사이드에 있고, 또 그 백인들과 함께 거기서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지금 길들여져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이맨시페이션, 노예 해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LA 타임즈의 사설에 그 흑인 여성이 쓴 글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 아까 얘기하는 그 바이블 벨트 그쪽 주에 살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태어나면 등록하잖아요. 등록할 때 그 담당자가 뭐라고 쓰냐면, 이름이 쭉 있으니까 그냥 보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해도 보이 이렇게 하고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뿌리 깊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4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1865년까지 그 노예를 부렸던 그 백인들의 깊이 내려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미국 안에 나타나는 거죠. 또 흑인들이 인권운동, 시빌 라이츠 이런 것을 해서 오늘날에 와서 우리 황인종도 아시안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흑인들이 수많은 고통과 죽임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일구어 놓은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흑인들이 그 노예 해방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했던 수많은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요. 아까 1865년이라고 그랬는데 또 1960년대에 와서 마틴 루터 킹과 이런 분들이 인권운동을 계속하고 그나마 또 발전해서 지금 2020년에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귀합니다는 운동을 하고 할리우드 바닥에다가 천연색으로 Black Lives Matter라는 글자를 써놓고 이거를 지워야 하나 기념물로 놔둬야 하나 지금 그걸 디베이트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이 준틴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미국 역사를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뿌리 깊이 이 흑백의 골이 있는가 하는 것을 6월 19일 준 19th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요. 흑인들이 전국적으로 이날을 텍사스가 이제 이거를 공휴일로 정했는데요. 지금 미국에 40몇 개, 47개 주가 이걸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물론 뭐 공휴일을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이 캘리포니아도 2000년대에 그걸 정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노예에서 영원한 사슬에서 해방된 것. 우리는 영원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죄의 사슬에서 emancipation, 해방되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섬기고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준틴스도 우리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예배에 관한 것을 하는데 함께 이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데 그 중에 예배의 의미를 할 때 하나님을 지난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다.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자녀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태도가 다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그대로 인정하면 태도와 말씨와 하는 일이 다르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특별히 주일 예배에 있어서는 예배 드릴 때 그냥 후닥닥 그 시간에 겨우겨우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뭐 정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한 옷으로 하고 한 5분 전 10분 전에 다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다 하는 것. 왜냐하면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벌써 3개월 전에 여러분 교회당에 나오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이곳에 오잖아요. 이게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지만 가정은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받고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몸은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우리 예배 시간 이런 것들 구별된 장소, 물론 오늘도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이 구별된 장소가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전화도 끄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사실 실감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외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은즉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경배는 거룩한 기대 속에서 싹 터지고 거룩한 순종으로 마무리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갖는 것은 이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옷을 입고 다 얼굴 표정을 바꾸기도 하고 내가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악한 구석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 귀하게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없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솔직한 고백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있는 고백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가리고 가식을 하고 다 피곤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만은,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한 고백.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다 이렇게 굉장한 존재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걸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6절에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만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가정에서 본당에 다 같이 한번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안 하고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니죠. 찬양 콘서트의 관람이거나 혹은 어떤 무대를 관람하고 혹은 설교하는 것을 관람하기 온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온 거죠. 내 고백을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그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때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내 삶은 실제로 보면 안 드릴 때가 많아요. 예배 때는 찬양도 드리고 고백도 드리고 뭐 다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보면 안 드리는 게 많아요. 그 찬양단 가운데 다드림 찬양단이 있어요. 다드림. 근데 다드림, 우리가 다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다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드리면 내가 손해볼까 봐. 실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내 삶의 결정권, 내가 결정하는 주도권을 난 포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 드리면 하나님이 결정하면 내가 꼭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많은 가정에서 부부가 운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우리 남편은 나한테 운전대 안 줘요. 왜 그래요? 자기보다 훨씬 잘하고 편안하고 생각하면 운전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대 주면 무슨 일 날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운전대를 잘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운전대를 왜 다 드리지 못합니까? 드리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내 인생이 우리가 말하는 미저러블, 비참하게 될 것 같아, 그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배 때는 다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왜 못 드리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확실히 있으면 그렇지 않죠. 그 부인이 운전하시는데 남편이 옆에서 막 코를 골고 주무신 분은 확신이 있는 분이잖아요. 다 맡겨도 나는 걱정 없다. 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틀림없다. 나는 자고 있으면 집에 딱 도착한다. 이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운전할 때 다 같이 브레이크 잡고 같이 막 운전대 잡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운전 연습시킬 때 보면 막 옆에서 하면 같이 브레이크 막 잡고 막 핸들 돌리고 뭐 막 같이 해요. 옆에 앉아 있는데 더 피곤해요.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하면 훨씬 인생이 피곤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선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선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고백 드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예배가 갖는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 하나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 내 영혼아, bless my soul, bless our Lord.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Bless the Lord.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 올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사실 축제죠. 그래서 우리 기쁨에 찬양을 올리고 박수도 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이나 이런 때도 주일 예배는 그 금식이나 이런 거 하는 날을 빼고, 사순절에도 그날을 빼고 이제 40일을 정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예배의 의미가 갖는 교훈은,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오늘 내가 예배드리면 얼만큼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오늘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사망의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어떠한 영역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배는 어떠한 영역이 있는가? 예배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공적인 영역, public area, 그 다음에 private area. 공적인 예배, 또 개인의 사적인 예배, 그렇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자기 동네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같이 할 때 이 북왕국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베델과 저 북쪽 단에다가 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예루살렘 말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예루살렘에도 말고 또 이 산에도, 그리심산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어느 성전에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고 그리심산에만 예배를 받고 오늘 교회 본당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어느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본당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적인 예배가 뭐냐?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렇게 가시적이고 살아있는 연합체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이 서로 다 연결돼서 지어지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편의상 우리가 친오일시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많은 인원이 어느 집에서나 야외에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한 연합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같이 모이는 예배가 서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중요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설교를 한번 듣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배와 친교와 코이노니아, 섬김, 양육, 또 봉사, 이런 것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지금 불가피하게 흩어져서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것만 하지만,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선교회로도 모이고 구역도 모였기 때문에 그런 교제와 그런 삶의 나눔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석 달 가까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교회로 연결이 되는 거지만, 아무런 교제가 없었으면 지금 이 교회에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분, 그냥 방송으로만 한 번도 우리 교회 이 구역이나 이런 모임 혹은 예배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어떻게 방송으로 연결돼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교회로 연결되어지기에는 그분은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공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 뭐 이런 혹은 새벽에 기도하는 모임, 이런 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그러죠. 그 모임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이루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아버지임을 깨우친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가정에서 있는 모든 선한 목자 교회 모두의 아버지이신 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예배로 함께 모이면 개인이 그냥 혼자서 자기가 예배 드릴 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역동력, 다이나믹스를 경험하는 게 공적인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화면 보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 전에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도 유지해 가는 거죠.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모이고 서로 교제하고 주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이제 꽃이 피어나가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교되는 게 공적인 예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나갈 수 있죠. 이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공적 예배 귀한 것들을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귀한 영적인 사람의 건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에서 용서함 받은, 영원한 사망에서 노임 받은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최고의 경배와 모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도 영원한 사망에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정에서나 본당에서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모두 주 앞에 올릴 때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